2019년도에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라는 책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편지인데,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어려움들과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이제 보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들이 이제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돼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누가 새 것이냐? 앞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고 새 것이 있으면 옛날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 피조물도 있고 또 옛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옛 것은 뭐냐?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옛 것이요, 아직까지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일까?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도 너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살아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때도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에서 이제 동해 쪽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수련회를 가기 전에 답사를 갔어요. 동해 쪽으로 이제 답사를 갔는데, 동해가 바다가 좋죠. 강원도 쪽에 바다가 좋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좀 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해서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를 가서 바다를 보니 바다가 저를 불러서 답사를 하다가 바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겁이 좀 많아서, 그리고 어릴 때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발이 닿지 않는 곳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한 요 정도 오는 데서 이렇게 막 놀고 있었는데 옆에서 약간 좀 어린 친구들인 것 같았어요. 뭐 나이 많으면 한 20대 초반,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막 이제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랑 막 놀고 있다가, 왜 바다에서 제일 그 위험한 거 아시죠? 바닷물이 싹 이렇게 해변으로 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그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쫙 빨려 가잖아요. 근데 이제 동해가 약간 위험한 게 또 갑자기 이렇게 좀 깊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놀다가 갑자기 어떤 여학생들이 뒤로 이렇게 싹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싹 밀려가는데 앞에 있는 남자인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의 손을 잡아준다고 잡아줬는데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싹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오만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래도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앞쪽에서 이렇게 잡으면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뒤쪽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여자인 그분들 뒤쪽으로 들어가서 확 밀어버렸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확 밀어버리니까 이제 친구들 앞으로 딱 튕겨져 나오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빠져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조심하라 그러고 이제 잘 해결이 됐는데, 자, 이게 이제 원래 일어났던 일이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만약에 제가 자칫 잘못해서 이제 그 물에 같이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서 제가 그 친구들을 구해줬는데 제가 만약에 물에 빠져가지고 못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구해준 그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책감이요? 예.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다른 대답이 나왔네요. 죄책감도 물론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분명히 이제 저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의 어떤 넋이나 생각을 기리기 위해서 최소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목까지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정말 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만약에 그 전까지의 자기의 삶이 막 방탕하고 막 엉망진창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자. 최소한 이전처럼은 살아가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자,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살아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까지 좀 살아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까지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까지,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위한 삶인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예수님의 목까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고 부흥되고 그리고 뭔가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잃어버린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새 것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게 되고요, 힘이 생기게 되고요, 돈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에 대한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실 때 사실 처음에는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다 이제 좋았겠죠. 근데 점점 제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자들끼리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냐, 제일 으뜸인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논쟁들이 자기들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 제자들이 길에서 뭔가 막 서로 막 투쟁하고 막 토론하고 막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너희가 길에서 서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뭐라고 토론을 했느냐 하는 그 제자들이 감히 대답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면 사실 막 그렇게 엄청 많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서로 누가 높으냐 이제 그러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 후에 또 제자들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대놓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셨을 때 제가 거기서 뭔가 이제 받을 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딱 봐도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지금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뭔가 기적도 자꾸 일어나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도 좀 성공 좀 해보자. 우리도 좀 힘을 좀 가져보자. 권력을 가져보자. 명예를 가져보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제자들도 막 이제 그 두 제자에게 막 화를 냅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너희는 서로 높아지려 하느냐? 왜 자꾸 내가 잘났다고 하느냐? 내가 높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해요.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교만하고 매우 악한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사람에게 맡겼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만 만들었는데 아담한테 다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사람은 거기 안에 안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그 다스리는 영역, 사람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어떤 청지기직의 역할을 할 때 그 영역 안에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 안에 두셨느냐?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그런 존재로 다른 사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한테 자, 앞으로 네가 이 하와를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보니까 너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만들어서 너를 돕게 해줄게.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뭐냐면 서로 주관하고 서로 다스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뭐냐면 서로 돕고 서로를 섬기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넌 무조건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서로 서로를 돕고 서로 서로를 세워주고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왕이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왕이시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서로 서로를 돕고 서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지 누가 그 위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하고 원해서 왕을 세워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는 제도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그건 뭐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에서 작년 여름에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헤브론 병원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놀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거기는 그러니까 병원도 굉장히 크고요.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서로 합력해서 그 병원을 이끌고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걸 뭐 통째로 누군가가 막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장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원장이신 김우정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분 워낙에 스타일도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 분명히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굉장히 탁월하신 선교사님들이 다 계신데 그분들 중에 누구도 서로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단기 선교나 아니면 비전 트립을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랑 컨택을 해서 가잖아요. 가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그곳에 있는 이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면 저희 팀이 가면 일단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이제 시키시는 대로 그 일정대로 이렇게 보통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분이 그곳을 가장 잘 아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따라서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면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고 이런 곳이구나.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그 헤브론 병원에 가서 느낀 점은 뭐냐면 가서 이제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헤브론 병원에 있는 사역을 우리가 돕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선교사님들이 같이 합력해서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 서로를 돕고 서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니까 그 중에 한 팀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 청년팀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으면은 이 팀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팀.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뭐가 필요한지 묻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모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주관하지 않아요. 딱 한 분 주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그냥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곳에 이제 병원이 세워져 있고 또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료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대학병원에서 오거나 그러니까 많은 이제 어떤 병원에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이 공동체를 만약에 주관하고 이끌고 가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 우리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오세요. 당신들에게 좋은 것도 우리가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신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되고 야 이곳에 오면 참 우리 청년들이 도울 것이 많겠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겠다.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몫까지 그 몫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마시고 내 주장을 드러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